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6번의 주일을 뺀 40일의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에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삶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를 삼가고 회개하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육식을 하지 않기도 하고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TV를 보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즐기는 취미 활동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나도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때보다 사순절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오롯이 세우기 위함. 그러니까 그동안 내 삶을 좌우하고 흔들어대던 세상의 갖가지 일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벗어남이고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1절로 2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맨 앞에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라는 말은 어느 때를 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3장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려 갔다라는 이 표현 너무나 수동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이끌려 갔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감싸서 하늘로 올리신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 또한 강한 힘에 휩싸여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광야에 던져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광야로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그리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오셨습니다. 목수인 아버지의 일을 돕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마을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실 때가 되었음을 아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달을 더위로 부석거리는 메마름과 그리고 바람만이 주위를 지나가는 황량하고 외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하면서 무려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로 스스로의 의지를 날카롭게 갈아내셨다. 자,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내놓은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관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돌이라도 뜯어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사람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공략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라. 그래서 너의 허기를 해결해라. 고픈 배를 채워라. 그렇게 얘기했죠. 쉬운 말로 하자면 금강산도 19병이랬다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했다고. 먹고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너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우리 인간들의 고뇌를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끊을 수 없는 시험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심지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 몰두했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정신적인 허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맛있는 것, 더 많은 것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충족시키려 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닌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한지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이 답변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의 문제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죠.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떡으로 육신의 허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영혼의 허기까지는 채우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배가 아무리 부르다고 해도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영원히 배고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움켜잡으려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솟아난 생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때 우리의 인생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물질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탄이 내놓은 두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5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마귀는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어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냐, 정말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냐, 확신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유혹. 만약 이 시험 앞에서 흔들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예수를 믿는데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자녀의 인생은 이렇게도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내 삶에 문제가 많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서 점점 생각이 발전해 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하는 일이 다 잘 풀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텐데, 이렇게 궁상맞게 살면서 내가 어디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예수 믿고 산다고 아유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았습니다. 늘 평안하고 유유자적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삽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심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수록 세상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넘어서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도 사탄의 시험에 찾아올 때 이렇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 겪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직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가 내놓은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아멘. 세 번째 시험은 사명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라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조건으로 붙는 것이 뭐죠?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사람들은 모두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성직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불교도 무슨 종단 총무 선거를 하면 배를 갈라서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안타깝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나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아마 다 이럴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을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이런 욕망을 품게 되는 걸까?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대접받고 사느냐, 얼마나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탐나지 않는 나에게 엎드려서 절해봐. 내 힘을 인정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도 간혹 이런 시험에 빠지고 눈 한 번만 찔끔 감고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돈이 들어오고 사는 게 편해지고 성과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원하는 일이 성사될 텐데 한 번만 고개 숙이고 한 번만 모른 척하면 한 번만 엎드리면 마귀는 항상 한 번만 기각하면서 우리를 유혹해. 하지만 이 한 번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힘과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벌써 죄의 늪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이 한 번, 다음번에는 우리의 영혼을 삼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가정을 삼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킬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개 숙이고 엎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맞서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십니다.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삶의 주인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권세와 명예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아 사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치중들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자신을 홀로 두시며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영적 싸움, 고통의 시간들이 없었다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겪은 그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영광의 메시아가 아닌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홀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이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의 흙먼지를 마시면서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광야로 가는 시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번잡스러운 세상의 고민과 걱정, 내일을 향한 숱한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부터 받으신 시험, 오늘날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겪는 시험들입니다. 육신의 허리를 견디고 영혼의 굶주림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노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만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내 신앙의 고백,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여러분 혼자 결단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쳤던 우리 주님의 귀한 결단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미진하고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단호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이끄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